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사실 전장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그러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또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고린도전서 저자도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55년경이고요. 주제는 성도들 간의 그 연합과 올바른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하고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 교회가 어느 정도냐니까 분파가 생기고 당이 많이 생겼어요. 분파가.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하고 소송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은사 때문에 싸우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문제 갖고 또 나오고 성만찬 문제, 부활에 대한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아주 시끄럽고 우리말로 하면 막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래서 많이 싸우는 교회를 보고 고린도화 됐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그런 교회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럽고 이 싸우는 이 속에서 이 교회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싸우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속에 브리스가 부부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언약을 잡고 든든하게 서서 로마 복음화까지 함께하는 참 이런 또 역사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동역자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이 브리스가 부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바울에게 말했을 거고 나중에 아볼로 목사에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굳게 잡았고 잘 아는 자다.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부부다. 자, 이 언약을 탁 잡고 있으니까 어떤 일과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자의 특징이죠. 제자의 특징은 어떤 문제, 사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제자의 특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제일 문제 많고 싸우고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은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랬나? 이거 내가 이 교회 못 있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는 그 속에서 언약을 탁 잡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 간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이 한 가정이 다 받아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축복을 하실 때 교인들이 얼마에 따라서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면 교인들이 응답받을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라. 축복받을 교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브리스가 부부에 없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에다가 축복 얼마 쏟아 부은 거예요. 쏟아 부어갖고 어느 축복받았냐? 로마 복음화 할 정도로
로마에 가서도 큰 저택을 사가지고 로마에 있는 제자들을 거기에 천다 숙식도 하게 하고 핍박이 올 때 크게 도망오기도 하고 바울이 거기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 정도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한 가정이 다 받아본 거죠. 자, 그래 이 이제 내용이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를 볼 때에 교회 이런저런 문제 그거는 관계없다. 예, 언약만 확실하다면.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우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제 바울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앞에 말은 전부 다 인사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10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변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가이오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나 집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치여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짜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잖아요. 너가 좀 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 교회가 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들이 막 나누어져 갖고 서로 막 싸우고 분쟁하고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좀 싸우지 마라. 좀 분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건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장에 우리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간 배경을 설명하면 바울이요 고린도를 가기 전에 어디 있으냐? 아덴이요. 아덴은요 문학과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아덴에 가갖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착각을 한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은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주 지식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그 배우고 들었던 그 학문 있잖아요. 자기도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학문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 하니까 결국은 뭐가 생기죠? 계속 논쟁이 생기잖아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가는 데마다 누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덴은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덴은 제자가 없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전도에 실패한 자리가 아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전도가 실패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자가 하나도 안 나오니 바울이 간 데마다 제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덴만 제자가 없어.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왔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한번 보세요. 고린 2장. 자, 이 바울이 이제 아덴에 와가 하는 말이 아덴에서 온갖 좋은 말로 세상적인 말로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2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덴에 가서는 아덴 그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이제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설득을 시킨 거예요.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을 시키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다가 보면 사람 설득시키려 할 때 있어요. 설득시키 갖고는 설득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짓인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해가 넘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홀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말 잘해만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말 잘하면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예, 말 잘 못해도 돼요. 떠듬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똑바로 전달하면 돼요. 예.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에 와서는 그리스도만 전가하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이. 자, 그러면 첫째, 바울이 이제 뭐냐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에. 그래,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바울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방금 우리 18절에서 25절 읽었잖아요. 그 내용 속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기를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와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이 교회에 오잖아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고 준비해갖고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불신자가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이 좋은 날, 날씨도 좋은데 산으로 들로 강으로 놀러가서 힐링하고 좀 쉬지. 그렇게. 그런가 불신자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십자가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불신자가 모르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모르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 기다려지잖아요. 우리 주일 쉬고 나면은 주일이 점점 가까우면 주일날이 언제구나 기다려지잖아요. 기다려지면서 모든 거 준비하잖아요.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모든 거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서 우리는 주일날 중심으로 딱 살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 우리가 믿는 건 십자가의 복음을 믿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됩니까? 항상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까지 믿어야 돼요. 십자가만 말하면 안 돼요. 십자가만 말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위해서 죽은 십자가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부활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살아나셨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강조해야 되지만은 부활도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만 계속 말하면 늘 우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 날 십자가에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늘 죽을 때가 우려야 돼요. 그런데 울다가 살아났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됐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 로마서 5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했다. 그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십자가의 수고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는데 수고는 안 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 입에 발린 소리잖아요. 입에 발린 소리는 사랑해요,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을 수고를 안 한다. 그 입에 발린 거잖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게 돼요? 수고하게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 사랑의 수고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 십자가를 탁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문제가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구나. 그러면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 쳐다보기 때문에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복음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뱀은 사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통을 건세를 박살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한다? 멸하려 하신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를 이기고 내 자신 환경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뤘다, 다 해결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의 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이 그 조상죄, 가문에 내려오는 죄가 있고 조상 흐름이 있다.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거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려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비밀을 깨닫고 제가 한 거,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된 게 이제 내 대잖아요. 내부터니까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내 때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 모든 것들이 다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 우리 기성세대들이나 1세대들은요 이 부분을 내가 안 끊으면 거기 조상의 그 흐름과 조상의 그 영적 배경이요 후대에 또 내려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예수 믿는 1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흐름을 끊느냐 계속 따라가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들이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영적인 이런 배경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원천 봉쇄를 해줘야 되거든. 이게 원천 봉쇄를 안 하면 이게 철로 가잖아요, 자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후대가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영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영적인 배경,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원죄에서 다 끝난 원죄, 창세기 3장죄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자범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앞으로 지을 죄도 있어요. 그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조상으로 대대로 되는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 망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3, 4대 위에서 뭐 했어요? 전부 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 섬겼으니까 우상 섬긴 그 죄와 저주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동남아를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과학적으로 전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동남아를 보란 말이에요. 일찍이 예수를 믿고 흑암 세력을 끊어놓은 유럽을 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럽과 동남아를 한번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 복음이 이제 없어지고 복음이 약해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래도 몇백 년간 절에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집신 신고 다니고 오두막살이 집에 참 여러분 보릿고개 이런 시대를 우리 살았잖아요. 나무 뿌리 캐가 묻고 풀뿌리 캐가 묻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때 유럽은 지하에 알겠습니까? 지하 몇백 메다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때 참 여러분이 그 천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유럽의 그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화 이런 거 보면 뭐 그때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완전 원신이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원신이지. 미개인. 그런데 그 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과 옷 입는 이런 거 보세요.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 유럽이 빠르게 복음을 받아갖고 예수 믿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끊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간 그 자식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지금 와서 복음이 없어 어떡하지? 그러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미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치질이 못 살고 그렇게 후대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러면요, 원죄는 이제 예수는 끝났는데 자범죄도 하나님이 끝낼 건데 조상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내가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는 그걸 잘 몰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진짜 알아요. 안 그러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계속 이 영적 흐름이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놓고 깊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세대는, 복음 받은 1세대들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을 막아주고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만 해도 우리가 할 일은 다 한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 주신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자,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으른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령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 하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크게 말하면 세 개입니다. 세 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게 원죄인데, 첫째는 범죄해서 하나님 떠난 거고 하나님 떠난 문제, 두 번째는 죄 문제, 세 번째는 사탄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땅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대통령도 없고 왕도 없고 돈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세 가지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러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 문제잖아요. 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거꾸로 오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세 가지 문제.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었고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었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 아비로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저와 예수 믿음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음으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방되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내세 문제, 후세 문제까지 다 쭈르륵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목에 해결 다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자, 이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누려라. 2장 넘어갑니다. 자,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장 10절에서 16절. 자,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 보면 영적인 거네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속에 있는 걸 누가 알겠냐? 우리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비밀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알겠습니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축복이 전부 다 어떤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그걸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내 걸 만들어라. 그 하나님이 내 밥그릇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내 밥그릇을 줬는데 그 밥그릇을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러니까 네가 먹으라 이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 100%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은 네가 찾아서 누려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밥그릇을 갖다 놨는데
밥은 네가 떠무라. 그러면 이게 떠미 달라고 그래 가만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행에다가 백지 수표를 해서 하나님이 네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 하나님이. 그러면 해놨는데 은행에 가서 네가 찾아 써라. 그 은행에 가서 찾는 건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은 네가 찾아서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 성경에 말해놨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걸 찾아 누리게 되고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비밀.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뭡니까?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예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잖아요. 이 비밀을 모른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봐야 그거는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 하는 말이 그냥 교회 가면 뭐 밥 주나 뭐가 주나 뭐가 떨어지나 돈이 떨어지나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 뭐냐? 그 영적인 비밀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있다면 신분. 그죠?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을 네가 알아라. 그 신분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 말이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나라 백성이다. 복의 근원이다. 나는 렘넌트요.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전도자다. 할렐루야. 자기 이 신분, 정체성을 확실해. 우리는 딱 하나님 우리를 구별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은요, 이걸 못 누려요. 육적인 사람은 못 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고, 다 그래 되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뭐예요? 우리 건세가 있잖아요. 건세. 그 건세 누려라 말이에요. 어떤 건세가 있습니까? 양자권. 우리 하는 양자죠, 양자권이 있잖아요. 양자권.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4절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권, 상속을 이어받을 양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양자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동행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동행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천국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하는 그 이름. 하나님 만나는 그 이름.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이름.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자, 그 다음에 사단 결박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단과 귀신과 정갈을 밟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 동원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천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예레미야가 있는 호주에 하나님이 천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면 홍콩에 있는 히라기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두바이에 있는 은지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뭐냐 하니까 천사 동원권이에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주셨잖아요. 천국 시민권.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세계 정복권을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계 정복권. 237 5천 종족. 이제 우리는 중동 복음화, 이스라엘 복음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신분을 바꾸었고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건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 13장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굉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23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이 이방인에게.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이고 언약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셔서 237을 살리고 5천 종족과 저 북한을 살리고 이제 우리 나아가서 중동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씨가 그리스도예요.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알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영적인 비밀. 자, 이걸 누리면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면 뭡니까? 자꾸 불신앙이 생기잖아요. 그 쌓입니다. 이게 불신앙도 쌓이고 신앙도 쌓이고 나중에 쌓였다가 응답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뭐냐?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절대화하라.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절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절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3장 16절 보세요. 자,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자, 이 고린도 교회가요, 육에 속한 사람들 막 모여갖고 뭡니까? 나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이래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모르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지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예. 영적인 사실을 모르느냐? 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처럼 그래 살지 마라. 이제 그걸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 구원받은 축복을 절대화시켜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우리 이 육체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육신이 이 흙이잖아요. 흙. 이 몸뚱어리 흙이잖아요. 흙인데 이래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면 없어요. 이 몸뚱어리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절대 가치, 절대화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거는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절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불신앙이 생기고 인본주의가 생기고 자꾸 육신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절대화시켜버리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핑크빛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다가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다행이지 천당 가니까.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절대화를 시켜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가야지.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보좌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구원과 구원의 축복이 절대화가 되면 이래 됩니다. 근데 절대화가 안 되면요, 상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흑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흑빛 인생 되지 말고 핑크빛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았는데 자꾸 육신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구원의 축복을 알아라. 그리고 진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성전 아니냐. 자꾸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화시켜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가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최고의 지식,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의 삼중직 누리세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잖아요. 삼중직 대사가 삼중직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누리세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은 참 제사장 누리세요. 사단의 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누려야 돼요. 자, 그래 되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장, 3장을 가지고 1장은 십자가의 복음, 구원, 2장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누려라. 그러면 어떻게 3장은 내가 받은 구원과 축복을 절대화시켜라.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안 되고 영의 사람이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 삶이 이 땅에서 핑크빛 인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흑빛 인생이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 사는 게 지옥이 된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절대화시키는 귀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살펴보고 참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지, 이게 내게 절대화가 되어 있는지 상대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건세와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내 삶 속에 절대화시키게 하옵소서.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절대화시켜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후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